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일깨워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김바 되고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은 23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전 세계 또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들 가운데서 오늘도 주일 예배 모임을 갖고 또 목사들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설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설교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잘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설교의 그 사명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세상 백성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고 거울이고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다른 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그 모델 하우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과 다르게 실제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델 하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굽 추격자들을 홍해 속에 사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맨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받는 기간이 무려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1년이 조금 못 되죠. 이 시내산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정해서 다시 광야길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39년이 걸린 거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공경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으로 왕정시대가 되고 또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복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헌법과 같은 것이고, 그 율법으로 인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은 불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성결한 것이고 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이 레위기서에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율법을 주고 있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율례로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는, 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만 자기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법을 준 겁니다. 제사법은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고 서로 약속하고 서원하고 감사하는, 또 즐거워하는 이 제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전에 지은 죄만 용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지은 죄까지도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게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염소와 양의 피는 그때 지은 죄까지만 용서가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예수님 앞에 안 나아가, 화목하지 않아, 또 죄상도 받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함께 무교절을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하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죄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끝나버린다면 영원히 멸망하겠죠.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그 제사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피를 써먹고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삶의 수단으로 삼고 이 인류의 역사상에 미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먼저 드리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12사사, 사사는 13명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이복 아들인데 70명의 형제간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사라고는 볼 수 없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과 왕들의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또 그 아들들이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보고 왕을 구하게 돼서 사울왕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해준 왕인 나를 배신하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왕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인위적인 통치, 세상 방법의 통치를 장로들이 구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어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은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누가 먹고 하는 이런 규례들이 다 있는데 갈고리로 가지고 확 찔러가지고 솥에서 찝혀 나온 것을 이거 우리 거다 라고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해서 날것 피채 먹기 위해서 나중에는 산고기를 먹는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이렇게 왕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첫째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이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내가 먼저 제사를 지낼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왕이 상황이 시급해지니까 양과 염소를 가져오라 해갖고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왕이 그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를 해서 사울왕을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22장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23장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얼마나 더 두려운 일입니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붙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자기가 도망 중에 있는 가운데 자기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는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네 손에 붙였다 라고 하니까 공격에 들어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었더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22장에 이 다윗이 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에게 먹을 떡도 주고 또 골레셋과 싸웠던 칼도 줬잖아요. 이것이 사울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버지는 아히두비인데 아히두비의 아들 알리멜렉과 관련된 모든 족속 어린 아이들까지 염소와 양과 약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공격한 이후에 지금 다윗을 만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신이 사울 왕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 속에서 그 악한 일을 하도록 해서 진멸해야 될 아말렉과 진멸해야 될 블레셋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그것 가지고 핑계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계속 핑계를 댔었잖아요. 이런 뉘우침 없는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그 기름 부은 지금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이후로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동돼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세상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변질된 종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변질된 뒤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끝까지 추계해서 없애고 진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마귀의 일이면 차라리 좋은데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속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욱 무섭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으로 마귀에게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결정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진지 죄를 범하는데 다시 사는 제사가 없고 두려웠고 뭐 떨림으로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상으로 받든지 벌로 받든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드리고 계시는 그 제사 앞에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운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배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가르치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도 천국 간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낮에는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니에요.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것이지 미래의 지을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잘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고, 그래가지고 외형과 형식과 돈을 거두고 목사들을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조직으로 통치하고 똑같이 타락된 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전체를 나한테 드려라. 네 전체를 산제사로 나한테 드려라. 삶의 목적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걸 드리라. 그걸 원하지. 뭐 해다가 하나님 이거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돈 내가지고 예배당 좋게 지는 거 안 받습니다. 찬양대 만들어서 좋은 찬송 부르고 막 거룩하게 옷 입고 뭐 사람 귀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길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 넘어갔습니다. 자. 그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 다윗이 그릴라에게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또 누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이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다윗이 그릴라 성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성만 딱 에워싸우면은 다윗이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니는 갇혔다. 하나님이 나보고 니를 죽이라고 지금 내 손에 붙인 거다. 이렇게 사울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였을까요? 안 붙였죠. 근데 사울 왕은 오해를 한 겁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현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파밖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복음만 정확하다.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오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겠다. 그런 일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울왕은 그일라 성만 둘러싸불면 다윗이 못 도망갔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벌써 이것 정보를 듣고 다윗은 알고 600명과 함께 거기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몇 번 지금 피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다 기억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이 하나님은 신을 떠나고 악신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늘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피한 것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9번째입니다. 9번째. 제가 이렇게 남발을 붙이면서 세어봤어요. 맨 처음에 창을 2번 던져갖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무엘상 18장 1절 19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집에서 죽이라고 했던 것이 또 11절에 나옵니다. 나요스로 사자를 보냅니다. 나요스로 이제 도망가니까 나요스로 또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이 3번째입니다. 또 4번째는 죽이려고 한 것이 10번이고 또 라마에서 나요스로 또 어디냐 나요스에서 노브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고 또 아둘람 굴로 피신했고 모압 미스베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바로 가는 것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이 혹이 또 사울에게 이 혹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알려줍니다. 이 혹은 마귀 편인 거죠. 사울왕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울왕으로부터 입빈 받고 또 상도 좀 받고 한번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나단과 계획하고 다윗왕과 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 하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도액이 그 사실을 알려줬고 나중에 아까 아이두브 아들 아비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족을 몰살시킬 때 이 도액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 밑에는 악한 자를 따르는 신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악한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신복인 겁니다. 우리 목사가 잘못해도 나만 잘하면 돼.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으면 같은 무리인 거예요. 머리를 함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위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사울왕은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이 성에 갇혔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사울을 의지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이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도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안다. 또 나 요나단은 네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으로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황무지 숲풀에도 있었고 이렇게 자꾸 피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로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10사람들이 와서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길라산 숲을 속에 요새에 숨어 있다 하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10사람들은 다윗을 왕의 손에 붙여서 죽이게 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일 사무엘상 22장 8절 한번 볼까요? 22장 8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이 시나미에 섰더니 대답해 보는데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들의 아들 아이멜에게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아이멜렉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도 주도이다. 10사람에 관한 내용이 앞에 나왔는데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 10사람을 한번 도와줬던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는데 협조하고 이것이 우리 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을 죽이는데 그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하고 사울왕을 도와주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효과가 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한테 고해 주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누군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축복 주지도 못할 마귀 편에 있는 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악신이 그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해요? 근데 사울 도와주면 축복받을 줄 알고 지금 10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당신을 돕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아요? 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나에게 회보하라. 회보,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너가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 자세하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를 딱 알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일러주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유다인 중에 천천 많은 족속 중에서 내가 반드시 찾아갖고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단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러주면요, 그 교파에서 일단 쫓아내고 나간 뒤에도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말고 철저하게 벽을 쌓도록 해가지고 아예 귀를 딱 막고 안 듣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같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성령의 씨를 없애버리겠다. 그거다 같은 거죠. 그러나 그때 잘못됐던 것을 지적해준 그 말을 듣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악신이 들어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축복 즐겨가면서 칭찬 감사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들은요, 저희들이 만든 많은 상을 만듭니다. 뭐 전도상, 뭐 헌금 많이 한 상, 뭐 봉사 많이 한 상, 이런 상, 또 뭔 교육시켜놓고 교육 점수 좋다고 딱 상 주고 또 메달도 주고, 오래 가지고 그 교주가 그 교파에서 준 상 많이 받은 사람은 완전히 꼴딱 그 속에 목이 딱 걸려가지고, 와, 우리 교주님, 우리 교파 최고!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막아주고, 바른 말 한 사람은 말 듣지 마십시오 하고 예방주사 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깨뜨리고 성경으로 돌아오면 길이 있는 거죠. 불쌍합니다. 불쌍해. 안 돼요. 안 통해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순한 양 같은 사람도요, 화를 버럭 내요. 그 귀여운 얼굴에서 화를 버럭 낸다니까요. 지금 교주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런 일을 저는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10사람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지금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엔게디에 있다가 또 엔게디 뒤에 나오죠. 이 십광의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또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이 혹이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이라고 다 사울 편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할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많지 않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어느 곳에 있는지 아니까 이제 사울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편에 있고 사울은 저 편에 있고 이렇게 피하며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급히 피하려고 했다. 사자가 사울에게로 와서
그러니까 사자는 아마 이제 사울의 그 어떤 병사 중에 어떤 사자겠죠.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 사울의 영토를 공격하고 왔다 이겁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마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마하마 누곳은 분리하는 바위,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바위, 그런 의미를 뒀다, 그렇게 칭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러면서도 블레셋 군대가 자기 백성들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록 적은 사람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6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하면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두 무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울 왕 편에 있습니까? 혹이 전해진 자 사울 쪽에 있습니까? 혹이 전해진 자 다윗 쪽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쪽에 있느냐, 내가 마귀의 역사 쪽에 있느냐, 나를 보지 못하면 눈뜬 소경입니다.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어디서 치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치료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된 교파의 교주나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을 따라서 혹이 우리의 의무는 다윗을 당신에게 고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또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다 끝까지 못 들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어느 한 권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도 성경 66권은 다 통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이 세포는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입니다. 그 의도는 한 권의 책 속에도 들어있지만 한 장의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 한 마디의 말씀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벌거벗은 것처럼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잡다한 이론과 잘못 배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경을 벗어 던져서 깨버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 성령께로 나와서 성경과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우리 눈을 밝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해서 감각을 되살려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0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찾아서 메모해놨을 텐데 뭐 맥이 끊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지 말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자의 꼬임에서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면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오는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